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연구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세요? 네. 수영한다 할 줄 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으시네. 네, 내려보세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에 들어가서 막 발버둥 치는 걸 먼저 배웁니까? 물에 뜨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까? 네? 김명동 권사님 교습 받으셨죠? 뭐부터 배워요? 네, 물에 뜨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도 젓고 다리도 움직이고. 네. 솔직히 저는 수영을 안 배워봤어요. 잘 모르는데 언젠가 한번 TV에서 본 것 같아요. 물에서 가만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턱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으면요 목이 떠요. 네. 그래서 엉덩이 뒤로 손을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은 목이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목이 점점 가라앉아요. 스포츠에서도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해요. 골프 선수들 보면 힘을 빼는데 3년, 힘을 쓰는데 3년 걸린대요. 야구 선수들 날아오는 공을 칠 때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축구 선수들도 슛을 할 때는요 몸에 힘을 빼고 슛을 해야 공이 잘 맞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기면은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빼야 그때부터 탄력이 붙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신앙이 뭔지 맛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호렙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부엘세바래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저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대결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서 제단에 쌓여있는 장작을 불로 태우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도륙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또 그 장작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내가 물을 부어도 정말 하나님이 이 장작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갖다 물을 부었는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장작을 다 불살랐어요. 굉장히 큰 영적 승리였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어요. 네? 정말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가 두렵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850명이 그렇게 바알 선지자를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도 꿈쩍도 않던 하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랐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부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엘리야한테 들렸어요. 아니 그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를 봤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그 한마디 했다고 쫄아가지고요 36개 출행량을 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가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어떨 때는 기사와의 적을 베푸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웬걸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또 자빠질 때가 있고 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근데 이 엘리야가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요? 내 조상들보다 저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네? 아니 언제는 지가 훌륭해서 한 건가 그럼? 네? 아니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역사가 있었던 게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근데 엘리야가 자기가 다른 이제까지 자기 조상들 중에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야, 이제까지 나같이 이런 역사가 있던 사람이 있었나? 근데 그 이세벨이 하는
한마디에 그냥 겁을 덜컥 먹고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절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지치지 않아요.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라고 하시면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딴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물과 떡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물과 떡. 물은 뭡니까? 은혜의 생수예요.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기 열심에 지쳐서 쓰러진 영혼에게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을 소생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신이 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무슨 뭐 기관장도 하고 막 교양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주일날 오면 그냥 뭐 앉을 새가 없어요. 그냥 막.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교회를 나오니 마느니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정말 교회 뒤에 와서 앉았다가 축도하면 축도할 새도 없이 그냥 또 도망갔다가 다음 주 주일날 또 얼굴만 빼고만 갔다가 그렇게 몇 달 신앙생활을 해요. 위태위태하죠. 그래도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됐나 물어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고 결국은 은혜와 말씀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돼요. 누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또 열심을 내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랬다가 나중에 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새도 없고 말씀 볼 새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뒤편에 내가 벌써 또 앞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험이 와요. 그러면 또 코가 빠져가지고 울고불고 그러면 또 결국은 또 말씀과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는 열매도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실은 그게 어떤 큰 무슨 액션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해요. 그렇지 오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제가 주일날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사무실에 옵니다. 와서 준비한 이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 오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앞서 하시는 거지. 누구 안 왔으면 어떡하나. 자리가 많이 폈으면 어떡하나. 그 성도님이 아프다고 했는데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 성도님이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온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신방가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이 오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뭡니까? 의지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자꾸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하나님만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